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담대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진수지의 영상 고마우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니.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가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날아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첫번째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날아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라.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요동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영광이신 그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의 고백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과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에 품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삶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섬김을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한사랑 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며 온 모든 짐들을 인하여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또 새해를 믿음과 기대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사랑 교회와 장원순복음 교회의 통합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순간순간마다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통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의 만남과 교제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기쁨과 평강의 교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통합 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죄와 어둠의 영을 주의 이름으로 짓밟고 다스리는 주님의 종들이 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하고 많은 일을 맡기신 만큼 더하여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입니다.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저희들이 오게 되었지만 빈손 들고 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온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겠나이까? 햇빛도 공기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을 우리 늘 살아가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고 아우성하며 불만을 가지며 현실의 삶에 만족을 갖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새롭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들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것인 양, 내 소유 양 스스로 생각하고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경남 지방이를 끌어갈 회장으로 제가 지난 진해 침례교회에서 우리 경남 지방의 정기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부여받아서 한 1년간 그 책임을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경남 지방의 회장을 맡았던 데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3년도였는데 제가 그때 회장 맡았을 때 어른 비전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딱 10년 만에 다시 회장을 다시 맡았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획을 저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혀 회장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회장에 대해서 조금도 욕심을 가진 바도 없는데 갑자기 후배 목사님이 내년에 회장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가피함을 통보해서 부산에 있는 안기무 목사님과 저하고 이렇게 회장직을 감당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안기무 목사님이 또 사정이 있어 못하시고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직이 지방의 목회자를 지방의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라 좀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른 비전센터도 회장일 때 하나님이 짓게 해주셨고 또 10년 만에 맡은 경남 지방 회장직에 생각지도 않는 그 전혀 포기하고 있었던 그 순복음교회와 통합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걸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처음부터 짓고 유지해 왔다면 현재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급격하게 폐가 좋지 않고 조기 은퇴하는 바람에 교단을 초월해서 또 본인 아들은 또 침례신학대학에서 졸업하고 침례교단에서 전도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희 침례교회를 좋게 또 보시고 모든 것 다 명의를 다 이전해 주겠다, 같이 통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은퇴하는, 나중에 자세히 좀 더 알리겠지만 은퇴하는 그 감당해 달라고 자기도 은퇴하고 나면 삶이 막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또 그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하고 참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제가 청년회 때 바로 그 창원 제일성결교회 그 자리에서 저희 집사람 만나고 결혼했고 대원동 그 자리는 저의 청년회 때에 순수한 신앙생활 하던 그 지역에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 교회 맡아서 오랫동안 앞으로 사역해 가지는 않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도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빚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 가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론 우리 교회가 17년간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지만, 그 자리는 이제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문제만 잘 해결되면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우리 한사랑 교회가 이 창원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고 지켜가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에 사무처리에는 사실 길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제가 게시판에 제가 하기로는 통합이라고 했는데 뭐 통합이나 병합이나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내용은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쪽 교회에서도 병합이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병합 합의서라는 걸 게시판에 공고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간 되시면 잠깐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그 볼 때 사무처리할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른 비전센터에서 잠깐 교제의 만남을 합니다. 아마 다는 참석이 불가능할 겁니다. 아까 박상울 집사님도 오늘 그 연말 비상이 걸려가지고 직장에 갑자기 출근하시면서 잠깐 들다 갔는데 뭐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에 의령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가시지 못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그분들은 대원동에 있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왔고 우리는 비전센터를 여러분들이 섬겨서 해놨는데 그 재산이 이제 앞으로 의령 아주 한사랑 교회 재산으로 같이 통합되어져서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우리 비전센터 지어놓은 거를 또 보시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손길들을 좀 느끼게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대원동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뭐 특별한 약속이 없으시면 오후에 우리 최정욱 집사님, 이경직 장로님이 또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맛있는 오뎅도 준비하시고 또 뭐 통닭 등등 식사를 저녁 식사까지는 준비를 안 합니다만은 아무튼 충분한 여러분들이 요기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나누시고 또 귀한 교제 그 교회 성도들 같이 귀한 믿음의 교제가 있길 바라고 또 그분들과 만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말씀들을 조금 아껴서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내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과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는 말 한마디에 잘못된 그것이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만들고 또 괜히 사단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복된 말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예배 직후에 바로 한 뭐 10분 정도, 뭐 많이 걸리면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지시사항 없으면 여러분이 이미 사인해 주셨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결정하고 사무처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공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절차에 필요한 것이라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잠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식사를 점심식사 최대한 하시고 아마 그쪽에서도 2시쯤 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1시 늦어도 1시 50분에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1시 반 정도 되면 출발하시고 오늘 각 목장별로 모이면 그쪽에 가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좀 그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광고 하나 더 안 드린 것이요. 다음 주 월요일은 경남 지방의 소속 임원 목사님들이 한 20명 가라 18분이 아마 오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그때 같이 와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3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되느냐면 구원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3번째는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이 영적인 전쟁과 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함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화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 이렇게 하면 성화는 거룩한 변화잖아요. 거룩한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성화라는 이런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거운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죄책감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 임직 받은 장로님, 권사님, 이 집사님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거룩한 삶으로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감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직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축복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야라기보다는 내가 성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지는 것들이 어쩌면 성화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첫 번째,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집사가 되면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돼라고 교육을 받고 선서를 하고 집사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그 내가 선서했던 내용들을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사라는 교육을 받고 임직을 받는 어떤 그런 의식을 내가 거쳤기 때문에 갑자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가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성화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면 주일 안 빠질 수 있어요. 11조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렇게 집사로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신실한 모습들이 저희들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칭송을 하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럼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수건을 이렇게 앞에 두고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내 모습이 분명하지 않아요. 수건이 가려지면 이걸 내려야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져 가지고 뭐가 있는지 붙었는지 묻었는지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건을 벗은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것이 곧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성화는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성화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성화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주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성이나 이런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임직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성령의 역사로 성화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성화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졌거든. 나 11조 한 번도 안 빼먹어. 나 술도 안 먹어. 나 담배도 안 피워. 나는 집사로서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나는 철저히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나는 성화되어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교만하게 되어져서 주일 빼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다.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11조도 안 하고 집사야?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권사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정죄하게 되어지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참된 영성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구주로 오시고 그분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참 신앙이다, 참 성화의 삶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어지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좀 못 배우고 내가 좀 가진 게 없고 내가 좀 잘난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영성이고 이것이 참된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화는 교회의 규칙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화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스데반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돌로 막 돌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그 스데반이 드리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이 스데반의 삶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치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기거나 성품이 좋거나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에게 있었던 건 오직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변화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는 나무에 그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질을 나무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고 아니면은 보면대를 만들고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형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 이건 물리적인 변화예요. 안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나무라는 특성은. 근데 이 나무가 의자로 바뀌고 식탁으로 바뀌고 다양한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 이건 물리적인 변화예요. 근데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염산이 독소잖아요. 근데 염산에다가 나트륨이 이렇게 첨가되어지면 섞여지면 거기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소금이 되어지는 이 독소였지만 독소 같은 이 염산에 나트륨이 함께해지니까 염화나트륨이 되어지면서 이게 소금이 되어지는 화학적인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잔치집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행복해야 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행복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물이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어지죠.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나무가 의자가 되는 것처럼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것이 성화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나무가 의자로 바뀌는 것처럼 물질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서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와 있을지언정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졌던 바울과처럼 스데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화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지탱해줬던 그런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모든 베냐민의 어떤 그런 모든 전통적인 그런 조건들을 그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학문적이나 가문적인 영향력 아니면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그에게는 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그의 스펙, 그의 모든 자존감을 높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가치를, 그의 삶을,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이 이것이 성화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바울이 똥처럼 버렸던 거 그거 잡으려고, 돈 잡으려고, 명예 잡으려고, 그 권력 잡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바울이 버린 거 가치 없다고 버렸는 건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그 가치가 바뀌지 않고 그것이 좋아서 그것 쫓아가고 그런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처럼 나무가 그냥 의자로 변한 것처럼 그 정도의 변화밖에 없다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온전한 성화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에게 왔을 때 백성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는데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빛이 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세 앞에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선택했던 것이 이거잖아요. 그 얼굴 보면 그 백성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만나고 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 강하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들 앞에서 수건을 가리고 그들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수건을 가리면 영광이 가려지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렇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알아야 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빠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버지의 상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방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집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엄하게 했다면요,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아버지에게 감히 달라고 말 못하는, 아버지가 혼내킬까 봐 두려워서 감히 말을 못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상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그러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달라고 기도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달라고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한테 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오면서 아버지 앞에 감히 달라고 소리를 못했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달라고 하기가 참 두렵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아낌없이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방해받으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 나에게 무섭게 대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무서운, 외롭게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가 단절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도록,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가서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만 좀 부끄러운 내용들도 많아요. 고백이. 그 솔로몬이 막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어여쁜 신부여 뭐 막 이러면서 막 표현하는 거 보면 조금 부끄러운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그 시커멓고 못나고 종 같은 그런 여인을 사랑했던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나는 부족하고 죄 있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를,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이렇게 고백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놓고 그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 같은 천한 정말 죄 많은 나를 어떻게 그 신부를 그 신랑이 사랑하는지,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절절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계산 안 하잖아요. 해줘도 또 해주고 싶고 끊임없이 퍼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안에 거하면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계산되어지는 거, 이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삶의 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걸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성탄절이 되면 그들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파티를 벌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온통 시끄러울 정도로 하나의 행사로 넘어갑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구에 오신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님이 왜 달리셨는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갈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주님 깊게 만나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알기를 갈망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목적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성화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나를 닮으라고, 나를 배우라고, 성화를 이루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삶의 변화가,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친밀함 속에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도전과 귀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산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면서 바로 연이어서 사무처리에 임시 사무처리에 시작하니까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식사 사무처리에 끝날 때 아마 끝나고 나서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만 그 자리에 또 조금 앉아서 우리 비전 위원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앉으셔서 같이 잠깐 형식적인 것이지만 교회가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서류들이 갖추어져야 나중에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헌정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없고 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만 제약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느냐 따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성화될 수 있음을 오늘 귀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깨달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사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